하나, 둘, 셋, 넷.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목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목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 둘, 셋, 넷.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교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된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하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1월 24일 중고등부 광고 함께 살펴볼까요? 출발! 2021년 새로운 시작을 2월 7일 첫째 주부터 출발합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합시다. 사회적 거리가 완화됨에 따라 2월 7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예배의 자리를 빛내주세요. 졸업 예배는 2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경건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필사 성경 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탑동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주세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꼭 출석을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사와 기쁨,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진리를 찾아 떠나 얻은 것을 바탕으로 저만의 예술을 하고픈 여행가 만 18세 김하원입니다. 뭔가 대단해. 좋아요. 진리를 찾아. 김하원 학생 취미가 명상이에요? 명상이라 함은 제 안을 텅 비우기 위함인데요. 실력도 텅 비워주고. 저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거든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과 아무튼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다 보면 직관적인 느낌이 굉장히 무뎌지고 사람이 좀 부시시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명상을 하면 되게 사람이 그럼 좀 더 직관적이게 되고 좀 더 저에게 찾아오는 영감을 쉽게 잡아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상 나라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 친구 템플스테이 다녀온 것 같은데?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어정쩡하게 서 있으시고 명상을 한다 하고 약간 되게 웃긴 거예요. 목표는 제 운명이 저를 이끄는 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친구 깊어. 저 친구 깊어. 뭔가 깨우친 사람 같아. 철학이 있다. 예. 명상. 내면에서 랩을 하는 건 아니겠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내면에서 랩하는 것 같은데? 안녕 날 소개하지 이런 기마운 시험 트래블러 취미는 타이치 메디테이션 독서용하시죠 랩 패턴 들어넣어 그리고 날 위해 주고는 빼는 편향 가사에서 진리는 맛있게 랩 패턴 들어넣어 그리고 날 위해 주고는 빼는 편향 가사에서 진리는 맛있게 나는 텅 비어있고 proudly 새 정도에게 진리를 묻는다면 시간이 필요해 너무 계산이면 너의 고생만 해줘 내가 배울 수 있게 난 추억하면서 어려려 배우는 표현에 걸 보는 듯한 섬이야 월 관찰하는 데미지 이 모든 걸 뻔한 걸 뻔하지 않게 스위쳐 뻔하지 않은 게 뻔하게 되고 있으니까 no I ain't tryna be something I just tryna be me 그대들은 verse 채우기 위해서 원하이지 불배 거슬지 않고 즐겨 trend surfing 원한다면 내 손 들어줘 올제니 생이라니 얼마나 허무하고 아름다운가 왜 우린 우리 자체로 행복할 수 없는가 우린 어디서 어디로 가는 중인가 원해 이 모든 걸 하나로 아우러주는 답 평범사로 비록 가끔 뛰쳐나서도 껴있기를 반복해도 머리 위로 흔들리는 펠럼 난 커다란 여정의 시작 앞에 서있어 따라와줘 원한다면 나 외로운 건 싫어서 이래서 명상을 해야 돼. 처음에 그냥 말하면서 가다가 박자 탄 거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 제일 다른 느낌이에요. 서다지 있어. 나 이게 너무 멋있어, 진짜. 명상 스웨이.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있어요. 도사같이 말하더만 반전 매력으로 앞에 했던 분들을 잊게 하는 랩이 그때 터졌어요. 진리를 찾고 뭐뭐 이랬잖아요. 듣고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김하온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조금 되었지만 고등 래퍼 2에서 엄청난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친구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헝클어진 머리에 꿀벌 같은 옷을 입고 나왔으니 그럴만도 했어요. 다른
세상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력도 평범하다, 아니 명함도 꺼내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마음껏 뽐냈어요. 결국 이 친구는 고등래퍼2 우승을 차지하고 하이어 뮤직 소속사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해요. 조금만 약점이 보이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너의 존재 자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상황보다 우리의 가능성에 더욱 집중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라 생각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 온갖 풀과 나무와 채소, 갖가지 생물로 공허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마지막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 이미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예를 들면 사랑, 진리, 생명, 의로움, 인격 등과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 것 같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패배가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유치부, 어린이부를 거치면서 항상 의문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키는 또 작은 거야?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항상 이런 생각이었어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잘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멋진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격도 좋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처럼 생겼다는 것으로 한계를 정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처럼 외모를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서의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차원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의 못생긴 얼굴, 또 더러운 성격, 작은 키, 또 꿈 없는 삶조차도 너무 귀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왜 이것이 가능했나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외모로, 성격으로, 미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지으신 그대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 지혜롭게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역에 우리도 초청을 받은 것이고 공허한 땅을 생명으로 채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조물을 가꾸고 돌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지 떠받들고 섬기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올바른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려면 거울 앞에 바로 서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더 가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한 목사님이 1년간 안식년을 보내면서 고민했던 내용을 담은 건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몸부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소제목에 참 가슴에 와닿는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 주님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는가? 주님께 기도하겠는가? 물론 우리는 주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지니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 두 번째, 지니에게는 3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주님에게 소원을 말하는 순간 내 소원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게 한다.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 속으로 들어가지만 주님은 나와 같이 살고자 한다는 것. 지니에 비하면 우리 주님은 참 부담스러운 분일칠지도 모르겠어요.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주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우리도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오직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